네,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우리 윤 목사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누가복음 제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그 제목을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대목이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또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똑같은 4장의 1절에서 12절 사이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세 가지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우리 누가복음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짧게 두 구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4복음서로 우리가 제일 나중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저술이 된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먼저 생각을 해보고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세 분이 저술하신 복음서는 보고 있는 방향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짧으면서 먼저 나왔다고 하지만 몇 년 차이를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AD 주후 6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4복음서로 불리는 요한복음은 30년 후에 나온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AD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관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요한복음은 왜 생략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 사복음서를 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공관복음서와 제4복음서와의 현격한 차이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AD 60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한 것이 공생애가 주로 AD 28년에서 31년 정도로 봅니다. 그때로부터 30년 정도 후의 일이고, 이제 그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저술을 급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 에베소 항구에서 저술을 할 때에는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더 밀접해서 경험론적으로 저술하고 있는 것이 공관복음이다. 쉽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헬라 철학과 관련해서 이제는 경험적인 데서부터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한 후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해주고 학문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역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어렵다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관복음은 경험론적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휘납법적입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생애를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체계를 세워가다가 끝에 가서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전혀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의 한 위격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을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포커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했는가 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이제 그래서 공간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마귀에 받으신 시험이 적혀져 있다. 왜 이제는 적혀져 있는가?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사 누가가 현지를 답사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자료를 조사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쓰려고 했던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로마 제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가나안 땅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렇게 기술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쭉 나옵니다. 정확히 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기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디베로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언제 그가 바톤을 터치했느냐? 가이사 아구스투스, 옛날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죠. 그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저의 손자쯤 되는, 손자뻘이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시저의 양아들로 삼아져서 나중에 권력을 이제 천하통일하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후 14년경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2대 황제가 주후 14년에 등극을 하고 그때부터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15년째라고 하는 것은 14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후 AD 28년이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곧이어서 몇 달 뒤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하를 해서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요단강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3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보면 3년 6개월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 말씀드리면 주후 28년 10월경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디서 계셨는가? 갈릴리에서 계셨다고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기술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첫 번째 6월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가 하나 더 짐작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태양력과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다릅니다. 출애굽기를 참고하게 되면 그들의 6월절은 4월 14일경에 있었는데 그 4월달을 그들의 달력의 아비월 첫 번째 달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4월이 정월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므로 그 사람들 달력으로 정월이 되거나 되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 요한복음의 기록이고 기타 공간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물론 그 전에 수전절에 한 5, 6개월 먼저 오십니다만 오셔갖고 계시고 쭉 전도를 하시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3년 6개월간 공생애를 지내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 임재를 하셔서 그냥 선지자로 점지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가 할 복음 사역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줍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아들 오셨다.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아직 비밀입니다. 때와 기한은 항상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제자들을 키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원리를 공의의 정신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자기 생애로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공생애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과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윗 대왕의 후계자가 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옛날 제국 중동 땅의 패권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는 정반대입니다. 선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선민들의 이기적이고 아집적인 태도를 완전히 신앙 태도를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바로 앞으로 험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험난한 세월, 배척을 당하고 자신이 죽음으로 가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세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신학교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인 가운데서도. 특히 외국에 오셔서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직접 말씀을 들고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하거나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면서 안수를 받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직접적인 공생애가 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대가 없으면서도 큰 일을 정말 눈물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평신도가 교육자가 되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예수님은 그 선민들의 동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공생애를 직접 시작하시기 전에 고민과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묘사되고 있는 본문 가운데 40일간 금식을 하신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식을 하시면서 앞으로 공생애를 살아갈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히브리 정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3가지 방침을 얻어냅니다. 나의 공생애는 앞으로 이 3가지 원칙 하에서 추호의 양보도 없이 그대로 무속처럼 갈 것이다. 이것이 3가지 시험의 사실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 어사누가는 그의 복음서에도 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유혹이 올 것인가? 수없는 유혹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쳐야 될 것인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정리를 하면 이 3가지로 귀착이 되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반드시 두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나타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오늘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배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으라면 뭐 별로 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배가 불러 있죠. 40일간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기아의 가장 마지막 선상에서 그것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드니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육자실 앞자리하고 옆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어른도 40일 금식하셨고 옆에 분도 40일 금식하셨어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는 영적으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논하게 되면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러나 금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굶주렸으면 40일간 보양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죽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살면서 몸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금식하게 되면 사흘 보양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턱 먹고 싶은 거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40일 굶주린 사람에게 떡 한번 갖다 먹여보십시오. 회복이 불능해 줍니다. 제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은 젊은 교육자, 부교육자신데 40일간 굶주려서 인터넷 보고 찾아서 그렇게 40일 금식을 했대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시죠. 나이 드신 할머니들께서 손자같이 귀엽다고 주스도 사다 주고 이것저것 먹을 주니까 뭐 이제 좀 회복돼서가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먹었다가 탈이 나서 10개월 동안을 거의 정신적인 방황과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살아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오늘날 호주에서 아주 괜찮은 지역에서 제법 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그렇게 위험한데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백성들에게 먹을 떡을 주는 것으로 만민구원과 영혼구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세상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 모세오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6장 쪽으로 가시게 되면 만나를 왜 주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헤매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 복간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뿌려주십니다. 그것은 가시같이 작은 살과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 두옥에서 한 호멜씩 해서 그거 갖고 익혀서 먹고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과 6장쯤으로 가게 되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가지고 먹었어도 그 조상들이 다 죽었거니와 4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다 4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아닌 자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그 말씀이 나타날까요?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 그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두 번의 하늘 복간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5,000명에게 그 다음에는 4,000명입니다. 장정의 수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주면 5,000명, 5병이어 때는 2만 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4,000명일 때는 4, 4, 16, 16,000명을 먹였는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먹였더니 요한복음으로 가시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우리가 임금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는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빨리 도망가셨습니다. 그래도 쫓아붙으니까 제자들을 밤사이에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몰래 호수를 걸어서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중의 형편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먹는 것으로 전도를 해본다든가 직업을 알선해주면서 한번 성도를 모아본다고 아무리 해도 그때뿐입니다. 효과를. 김진홍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청계천에서 빈민구제 활빈교회를 할 때에 먹을 것을 넉마 생활을 하면서 팀이 꾸려져서 밀가루를 사다 주고 그렇게 해보았더니 교회에 나오다가 다 안 나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으로 영혼 구원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육체적으로 구원해봐야 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11장에 베다니의 나사로를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어서 냄새나는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향년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려봐야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리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내가 또 함께 임재해서 살아가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말씀 26절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신 특이한 구절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계시면 오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의 5절부터 8절 사이에 나타나지만 이것은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4장에서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의사누가는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꿉니다. 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6절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1절에서 12절까지가 세 가지 시험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한 구절이 늘어납니다.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사누가가 성령님의 능력, 은혜로 깨닫게 된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신의 이 깨달음의 말씀을 자기는 우선적으로 전해주고 싶어합니다. 그 기쁨에 의사누가가 들뜨기 때문에 세 번째 시험을 두 번째 시험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손을 떼셨다. 그 후에 다스리고 경영하는 통치 모든 권한은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손을 떼셨다. 이제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너에게 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의사누가가 의도적으로 적어놓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다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기 때문에 죄를 관장하는 것도 사탄이고 사망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도 사탄이고 악한 영들로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의사누가가 증명하고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죄에 대한 문책과 책망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주신 바가 없다. 천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다. 세상의 영광도 그들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속이면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있을 따릅니다. 이것이 의사누가가 오늘 4장, 누가복음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경배하고 절을 함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돌아가면서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적당히 마귀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에게 한 번만 굴복을 하게 되면 손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러기가 쉽고 교회의 삶도 그러기가 쉽고 공생애마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받고 타협하고 경배하고 해보면 쉽게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 허망한 결과만을 갖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것은 허망한 결과요 허탄한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권한의 위임이 없었는데 민법에 가게 되면 표현 대리라고 하는 혹은 또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만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은데 남의 것을 팔아먹었을 때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을 표현 대리를 했다고 이렇게 겉으로는 대리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매매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설명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서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일을 영혼 구하는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전부 허망한 결과요 원인 무효요 자신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고 끝에 가서는 세상 권력만 갖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번영하면 무엇하며 영화를 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시험에 늪에서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5권의 책으로 저술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묶어서 다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써서 이것 종합한 것이니 딴 것은 잊어먹더라도 이 마지막 책은 잊어먹지 말라고 그의 유언집처럼 썼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 뜻은 다시 기록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토라노미라고 합니다. 2번 써서 주었다. 앞에 것은 다 잊어먹어도 이것은 잊지 말라. 그 6장에 가게 되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쪽 말로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집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다 말씀을 붙여두고 볼 때마다 기억하라.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입니까? 이것을 한 바퀴씩 불경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돌린다고 그럽니다. 원통을 돌려봐야 뭐합니까? 붙여놓으면 또 뭐합니까? 그저 손에 대고 키스만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뜻을 깨닫고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화의 과정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쉐마 그대로입니다. 오직 마귀와 타협하고 그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권력을 취하며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허탄할 따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무릎은 그게만 꿇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십니까? 왜 율법을 매어서 쩔쩔 그러십니까? 왜 조직의 힘에 그 세력에 타협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들어있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 말씀에 있는 포커스입니다. 그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따르게 되면 두 번째 내용이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또 이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마귀에게 인도해 주었더니 이제는 마귀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멋대로 끌고 다니면서 가장 유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귀가 자신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예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예루살렘 성전은 높을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놓고 아래를 내려다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루도 빈날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국에서 해외 교포들도 와서 항상 북적이고 있는 곳입니다. 저 사람들이 전부 꼭대기에 보고 있으니까 마치 자살하려는 사람 뛰어내리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뛰어내리라. 자살하는 사람이 뛰어내릴 때는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지만은 너가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사자를 명해서 너를 발을 땅에 붙지 않도록 조용히 받아서 기적적으로 안착시켜 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착지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너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것을 바로 보고서 모두가 절하게 될 것이다. 오체투지라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함으로써 5년 걸릴 것을 단 몇 개월 만에 공생애를 끝낼 수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을 모두 너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수만 명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일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봉사를 데려가서 하면 얼마나 재정이 넉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뛰어내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아니하셨고 휴사인을 주지 아니했는데 왜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면 박살이 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일만 하라. 내 뜻대로만 움직이라. 너는 나의 종이다.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왜 제멋대로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도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서 받았으며 편유를 받았으며 내 멋대로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이 부모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할 때에는 견제를 당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전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일을 제멋대로 판단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질책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이 대목을 쉽게 이해하시자면 한 가지 생각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램프를 가진다는 쓰다듬으면서 명예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인이 나타납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을, 생명의 주인을, 창조주를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진이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사조가 오늘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상문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상문화와 싸우시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구약 모세는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합치면 한 가지 용어로 귀속이 됩니다. 법도를 지키라. 주인과 종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를 지키라.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이요 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에게서 가르쳐주고 본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노라. 내게 보내주는 자만 살리기로 하노라. 내가 가서 붙들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령을 내신 자는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내게 보내주신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양육할 따름입니다. 이쪽 뿌리에 넣어주신 분이 또 맞도록 하신 분이 목자장이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나를 인사이동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성도를 애가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필요하면 넣어주십니다. 내가 왜 그 우리가 크냐 적으냐 내 우리에 들어오느냐 아니 들어오느냐 그것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그 일만 철저하고 충실하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면
앞으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모릅니다. 무리할 이유도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유혹을 갖고 왔다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것을 뒷받침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나안 공동체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고